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 말씀의 제목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항상 각 시마다 표제어라 하지요. 그 시의 주제가 항상 앞에 적혀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시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시, 그리고 또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주의 종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요 모세가 저작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후반절만 보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90편 1절로 17절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1절과 2절에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그 숫자가 의미가 있죠. 특별히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세 등분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잘 알듯이 처음에 모세는요, 당시 이제 히브리인들은 다 첫째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바로가, 애굽 왕이죠, 바로가 이제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집안에서는 이 모세를 살리고 원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것은 곧 누구라도 애굽의 사람들이 그 갈대 상자를 잡아서 아이 울음소리가 날 거니까 그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그런 부모의 간절함이 보이죠. 이제 거기에 마침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강가에, 나일 강가에 나타나게 되지요. 우연한 것 같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요, 사람들은 다 우연이 있다, 운이 있다, 럭키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연이다, 운이 있다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백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도 실수하거나 연약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실수함도 시건하심도 없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하여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건진받았다, 그래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애굽의 이제 왕자로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상상이라도 있겠어요?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 40세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지도자로 설 만한 나이와 위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애굽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는 피라미드랄지 스핑크스랄지 엄청난 대공사를 했어요. 왜 합니까? 그것은 애굽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무작위로 착취하고 노동력을 그렇게 빼앗은 것이지요. 특별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가운데에 그 이제 애굽의 군사들 가운데에 너무 심하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본 겁니다. 모세가 사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당신들에게 내가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동족들이 고발을 합니다. 모세, 저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잘 노예생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준답시고 오히려 살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해서 오히려 동족들의 반감을 받고 이제 모세는 쫓긴 바 되지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결국 이제 나중에 장인이 되는 미디안의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80세가 되도록 또다시 40년 동안을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목동에 불과한 삶으로 80세까지 살아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여기까지에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들어가면 비로소 이제 80세가 된 어느 즈음에 이제 모세가 변함없이 양을 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노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나무로 하나님이 임재의 보좌 앞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비로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0세가 되기까지 꼭 40년 이렇게 세등분한 인생을 그가 살아오면서 지금 시편 90편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후회되는 삶이었고 어찌 보면 너무나 한이 되는 그런 삶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노라, 하나님이 나를 함께해 주셨노라고 그는 오늘 본문 12절로 17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고 봐주지 않고 관심조차 없었던 그런 미디안의 양치기와 같은 무명의 사람으로서 그런 잊혀진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세를 사용하시기에 꼭 필요한 시간이 되니까 80세인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남은 생을 불타오르듯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120년의 삶을 통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 인생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제 3절로 11절에서 자기의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먼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아멘. 계속해서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이처럼 인생의 무상함이 보여지는 모세의 삶,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마치 풀의 꽃과 같은 인생,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인생, 내 삶이 그와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돌이켜보면 너무나 후회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호흡이 다른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남은 생애가 여러분 수백 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앞으로 적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세는요 9절로 11절에서도 계속해서 고백하지요. 우리 9절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우리가 늘 애송하는 내용이지요.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물론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백수를 바라보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날이 많지 않더라도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날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이기 때문에 이 하루가 너무나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요, 마지막 120세가 되었을 때에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 자락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의 평생 남은 생애 최고의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가나안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초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발 한 번 밟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대박이 나서 무슨 100평, 200평, 수천 평의 땅을 얻고 수층에 있다는 그런 빌딩을 짓고 거기서 잠만 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고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느냐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라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우리는 때로는 경시하기까지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웰비라는 말들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웰다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죽어야 된다니까요. 뭐가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요,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아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정말로 주린 영혼이 되어지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질 때에,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을 기뻐할 때에, 주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인생을 살아보았어요. 120세가 되도록 그의 삶을 돌아보니 내게 남겨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느보산 자락에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 사명 다 했다, 이제 내게로 와라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후회함이 없이, 아쉬움이 없이 모든 것을 털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잠을, 영원한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시편에 모세는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다시 한번 12절로 17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1절이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12절로 17절 마지막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무슨 대단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모세는요, 초등학생 같은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성숙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박하지만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내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 많고 얼마나 내 중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만을 추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더 차고 넘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도의 고백을 하였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질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13절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그저 절대적인 그런 자신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를 돌아볼 때에 극히 연약한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러한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한 말씀을 나눴듯이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그런 심리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소유냐 존재냐의 삶에서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가 뭘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존재의 이유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면 비록 내게 가진 것이 없고 소유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계속해서 지난 시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살펴보았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얻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니라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 텐데요? 아무런 염려가 없죠. 아이고, 풍랑아 불어라, 배가 뒤집어져도 상관없다,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풍랑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인생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매출하게 내려줬고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해서 그렇게 응답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는요, 예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라는 응답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웨이트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어지고 수많은 우리 또 파티에서 각각의 기관에서 헌신의 아들, 헌신자들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늘 언제라도 도망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디까지 도망갈 것입니까? 주님 앞에 매 맞아요. 주님 앞에 채찍 맞아요. 어서 속히 회개하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어차피 죄송하지만 맞을 매라면 먼저 맞겠다라고 마음 각오를 다지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이고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차라리 껄껄껄 하다가 천국 가서도 껄껄껄 한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80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미디안의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를 하나님이 비로소 사용하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80세 먹은 그 모세보다 더 못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그러한 양치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기뻐할 때요,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요,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귀한 사명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에, 또한 좀 더 힘이 있을 때에, 좀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차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무슨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무슨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실 때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평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하였더라고 마치 모세를 품에 안으시고 정말 친구와 같고 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모세처럼 저 사람의 인생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